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시체에 대한 처리법과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여러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 회개해야 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일어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 말은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도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법망을 피해 다닐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한 곳이 되고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사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것을 주셔도 그것을 받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도 이런 사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먼저 인근 성읍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각 성읍의 거리를 측량하게 한 후에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을 대동하여 데리고 가서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 거기서 목을 꺾고 속죄의 의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본문 9절에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제한다는 것은 치우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곳에는 죄가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하므로 그곳의 죄를 제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죄를 제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속한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죄란 나 개인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책임을 공감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시드니 교민사회에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함께 책임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 외에도 저희가 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죄들에 대해 성도는 주님 앞에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일어나는 죄를 제거하기 바라십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대속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나는 많은 죄들을 위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데서 전쟁 중 사로잡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때의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 이방의 풍습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전쟁터란 사람됨을 잊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포로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정욕대로 행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제 멋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힘없는 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자를 정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이면 그 아들을 장자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장자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로서 이스라엘 고대 시대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처를 싫어하여 애첩을 맞아들인 경우에 본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장자인데도 애첩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그 순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사람이 인위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던 장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장자의 특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자기 감정과 사리사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한 법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장로들에게 내어주어 죽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도 죽게 내어주는 부모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은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제거하여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자가 사회에 나와 악을 저지르게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가정은 한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거스르고 방탕한 자는 반드시 사회와 이웃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가정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속한 가정들이 견고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속한 부모는 자기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녀를 훈계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와 교훈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한 이 사회와 저희 민족과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